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이다. 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얼마나 장기가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 순간순간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오케이. 기도와 말씀이 딱 버티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엄습해오는 마귀는 다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처음에 정말 40일 금식기도 하면서도 시시각각 도전해온 것은 마귀가 도전해왔어요. 무엇으로 도전합니까? 말씀을 깨트려 나가는 데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마귀가 도전해올 때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단호하게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과 비전을 준 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지만은 이제 먼 어디에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놀라운 폭발적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속에서 선교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그죠? 1절과 3절에서 파송 예배를 들 때에 가장 거기에서 주역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어요. 그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함께 지금 현재 자기 고향에서 지금 은둔 생활을 하고 약 1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리고 은 10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드립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협력 사역을 통해서 양육과 훈련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을 아주 엘리트 성도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마침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받게 됐어요. 그 마침 인정하는 공인, 저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선교사를 여러 각 지역에, 이게 지금 지중해인데요. 지중해고, 여기는 다 내륙의 땅이고, 요 위에 터키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좁은 이 흑해가 있고, 그래서 이쪽에는 아시아고, 이쪽에는 유럽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4절과 5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에 이 선교사, 바나바 선교사와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누구를 수행했더라? 요한과 함께 수행을. 이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맞아요?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실제적으로 복음 증거자가 아니라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야말로 뒷바라지 하는 사람. 또 이제 음식을 만들고 또 이제 그 뒤에서 여러 가지 참 많은 헌신적인 부분들이 있지요. 자,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것이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실루기아로 내려왔다. 우리 5절 4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실루기아 이 해변에 와서 여기까지 이들이 출발하는데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파도기아를 지역을 해서 아시아로 나갈 수 있는 타국이 때도 말만 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이쪽부터 가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4절을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령을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생각에 거기 가자, 저기 가자, 우리 생각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무엇을 인도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예수 비전학교, 이게 YN 예수 전도학교에서 이게 강점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어디 가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을 같이 모아서 그 한 지점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누구의 발걸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 아멘. 아마 우리 형제들도 오후 예배는 세인교회를 가자. 그 배후에는 누가 이끄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 여기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 타고 이 큰 로마 제국의 아시아와 유럽의 대영토를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구브로 섬은 여러 섬들이 있지만은 아주 바보라는 특별한 해변가의 휴양지가 되는 이 행정 도시가 있는 구브로 섬이에요. 아멘. 자, 그 섬에서 지금 이렇게 배 타고 처음에 올라온 데가 어디라고요? 살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예,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이 실루기아에서 아주 여러 배를 타고 이렇게 와서 살라미에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유대 지역에서 여기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여기까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던데 대개 봐서 우리가 유대인들 장정 남자들이 한 10가정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설까요? 회당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은 기도처를 삼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체적인 어떤 회의를 하고 하는 데는 반드시 모였다면 뭘 만든다고요?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낯설은 외국 땅에 가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일본 사람 가면 뭘 살까요? 땅을 사는데 급급해요. 중국 사람들이 가면 뭘 만들까요? 장사는 가게를 만든대.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였다면 뭐 만들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그 나라의 도시에 가면은 그 한국 타운도 아니지만은 한인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 갔을 때에 그 코트디부아 저 축구 유명한 그 친구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 있는데 그 코트디부아 갔는데 거기에도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민들이 자주 모이는 거예요. 그게 전혀 예수도 모르고 지내다가 그들이 사업차 여차 와서 공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 가면 다 통하게 돼 있고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이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한인 교회를 찾으면은
공항에서 안내를 잘 해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성준이 외삼촌이 뉴욕에 살고 있지만은 그 당시 아프리카 교민회 회장도 하면은 항상 바빠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항에 내려서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와서 하면은 한국에서 왔다고. 그럼 한국에서 온 사람은 혹시 여기에 한국 교회가 없느냐? 한국 처치. 그 교회를 묻게 되고 거기에 교회 뭐 회장님이라든지 교민의 한국 사람의 교민의 회장이 있느냐? 그럼 이거 반드시 또 연락이 교회에 또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님, 되게 오빠한테 외삼촌한테 이렇게 연락 교민의 회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늘 공항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에 이 가는 길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했다고요? 성령께서 이끄셨다. 근데 이곳에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해당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거될 때에 어디에 가장 먼저 포커스가 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 모여들까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늘 이 율법에 기준한 하나님의 의식, 신전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바울도 가장 유력한, 가장 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가장 좋은 때죠. 살라미. 이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독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디에 가면 누구를 만났다, 누구 이름을 구체적으로 되는데, 아니 이 살라미에 가서 여러 해당을 다녔지만은 얻은 소득이 없는 거예요. 누구가 예수를 믿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실컷 그 여기에서 고생을 했는데, 사실 참고로 이 구브로 섬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브로 섬은 원래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섬이에요. 그러다 보니 익숙해서 자기 이 고향 땅 살라미에 가면은 좀 뭔가 이 복음의 이 확장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그게 없어요. 어떤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가다 보니까 이 바보라는 그 행정 수도에 간 거예요.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갑니다. 온 섬 가운데는 뭐죠? 구브로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브로 섬,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행정 수도에 이르르니 뭡니까?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참고로 들으세요. 바예수라 했습니다. 바예수. 그 사람이 뭐라고요? 마술사를 했는데, 이 마술사를 가만히 여러분 보면은 매직 우리가 저게 비둘기를 낸다, 낸다,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마술사는 하나의 점성가예요. 그게 이 하나의 무당, 정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주 이게 눈치가 빠른 사람이죠. 그죠? 눈치가 빠른 사람. 그래서 이 사람 마술사인데 바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름이 뭐라고요? 원래 본명이 엘루마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가칭이죠. 나우나 하면 원래 나우나는 본명이 아니지. 본명이 아니죠. 가명이죠. 그죠? 원래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최아모. 그 다음에 태진아 하면 태진아가 원래 본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명은
인터넷에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있는 것처럼 하나의 바 예수는 자기의 가칭이에요. 가칭이고 원래 본명은 엘루마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를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뭐라고요? 마술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바 예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 예수는 아들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 예수. 바 예수. 보세요. 그 아들이 바디메오가 있어요. 바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디메오가 아들을 얻었는데 이게 뭐 날 때부터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저 인간 둘이 하겠나 슬프니까 이름도 안 붙여주고 그냥 바디메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하고 붙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마치 그냥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름을 제대로 안 붙여줬어요. 여기에 이 바 예수는요, 이 상당히 뭐랄까요?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바디메오는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었고 일찌감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이 구브로 지역에 와가지고 하나의 상당히 그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구브로 성에 총독이 누구냐? 총독이 누굴까요? 자, 총독 우리 센서입니다. 이 총독은 누굴까요? 7절 시작. 그가 총독 누구라 그랬어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했어요. 바울. 예, 서울 아마 바울 이름이 큰 자라라는 뜻이 있죠. 이게 구브로 섬의 총독인데 이 총독이 누가 등 잡고 있는가 하면은 바 예수가 딱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 선덕 여왕 봤어요? 선덕 여왕 위에 앞선 이 여인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미실이라는 아주 깨가 많은 거죠. 이 미실이 저 뭐 인도네시아의 어디에 그 점성책을 가지고 하나의 별자리, 달, 뭐 해, 계기월식, 계기일식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실권을 잡는 아주 능숙한 이 미실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 한마디는 마치 뭐가 같았어요?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 신적인 존재 앞에서 선동 여왕이 버텨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이 정신이 바로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미시리가 조종을 하니까 나라가 엄청나게 어렵게 된 거거든요. 최근에 와서 우리 역사에 지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다 앉아 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뭘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는 뭘 얻고 있어요? 최순실이가 딱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국정농단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구브로 성을 누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뒤에 지금 누가 붙잡고 있어요? 바 예수가 지금 딱 뒤에서 바짝 정권을 붙잡고 있어요. 그게 바 예수 한마디면은 벌벌 떠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 예수가 한마디 조정하면 이게 완전히 정권으로 막 휘둘리고 그 구브로 섬의 일이 완전히 이 서기오 바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에 누가 있어요? 뒷거리. 한마디로 이 바의 엘루마는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가끔 보면은 그 정치를 선하게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이 세운 참 선지자가 있을 때는 그 나라가 복이에요. 그런데 정말 한 시대에 어둠이 있던 바알과 아세라 신 밑에 아합 왕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이세벨이 그 밑에 누구를 끌고 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끌고 있는 제사장들을 끌고 와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다윗 왕 앞에서는 선지자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있고 또 하나 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왕이시여 그거 아닙니다 요겁니다 딱 하오니까 왕이 실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딱 앞세우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착착착착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고 뭘 하더라도 실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의 정권 앞에서 대통령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완전히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각부 장관도 있지만은 안에 있는 또 비서실장이라든지 또 민정 이것저것 하면서 이게 청와대 안에 작은 어떤 정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중요하게 다루는 건 뭐냐면은 그 한 시대에 이 구부로 지역을 총괄하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여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상하게 뭘 하면은 이치 안 맞는데 이 맞는데 하면서도 그런가 또 안 하면은 또 신상에 불안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총독 서기오가 지혜롭더라 얘기하는 이 끌려가면서도 그건 아닌데 하는 이 뉘앙스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아멘. 왜 이 얘기를 쓰는가 하면은 이 바예수가 자꾸만 자기 방식대로 뭔가 이 행정을 끌고 가니까 자기 이점으로 이거 하니까 또 요즘 어떤 한 국회의원이 전라도 뭘 땅을 사가지고 지금 그거 어떻게 유익을 챙기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금 한참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입김 바람 때문에 전체를 휘청하는데 이 바예수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누가 온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구부로 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도대체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안 믿히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을까요? 낙심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성령에 이끌린 대로 와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는데도 아무 소득이 없어요. 낙심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잠재우더라도 유독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붙여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당신 우리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뭘 들려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 누구죠? 고넬료 가정을 볼 수가 있어요. 고넬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도 보면은 엘리트잖아요. 사회적 엘리트인데 늘 그 안에도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뭐가 부족하더라? 예수님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 안에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가 필요한 그들에게 그 작은 자기 공간을 제시하고 친구들과 온 친족들을 불러 모아서 한자리에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영적인 눈이 떠여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가하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 일행이 그들에게 세례를 준 사건 여러분 믿습니까? 그처럼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서기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길을 들고 와서 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오 했는데 눈치를 누가 끌어요? 바예수 엘루마가 눈치를 본 거예요.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더라. 뭐 했다는 겁니까? 방해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너 그들의 말 어떻게 그 다 믿냐? 그 새빨간 거짓말이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냐? 그 다 각설이고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힘써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지금까지 추종해왔고 따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니까 지금 딱 부딪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요. 항상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서 뭐예요? 방해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집안에서 야단인 거예요. 내가 잘 섬겨보려고 하면은 집안에서 막 불이끼를 걸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어디가 애내 모르겠다. 나 저뿐이지 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때에 어떻게 해요? 이건 사단의 전략이다. 여기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어디까지나 마귀 사단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좀 뭔가 지금 서기오 바울이 좀 알려고 하니까 지금 강력하게 바짝 붙어서 누가요? 이 바예수가 이 가짜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달라붙어서 너 그 사람 때리지 말라. 가짜다 가짜 이단이다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방해할 때에 아이고 여기 안 되겠다. 우리 다른 데 가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이건 아니라고 할 때는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같이 무너지면 아이고 저 사람 반대하니까 나도 아이고 주저앉자. 이래 되면은 져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토록 이 가로막고 안 된다 가짜다 하지 마라 듣지 마라 하지만은 이 사건 앞에서 지금 바울이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용기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을 가감없이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 요소를 뿌리치는 용기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사단의 공격이야. 사단의 전략이야 할 때는 딱 이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우리 시선은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말씀 앞에 딱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 사울은 하나님의 시선,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딱 시선을 맞추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예수가 깔짝거리고 거짓 선자가 옆에서 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정확하게 말하는데 담대한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할까요? 정말 집사람,
어머니가 그 IMF 직전에 뭐 식당 막 개업한다고 해서 니 와서 축하해 주라면 축하해 주라 하고 뭐 그래가지고 한번 내려와 봐라. 막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 자식된 도리로서 예 가겠습니다 하고서 공부하기 중에 막 그냥 뭐 오락하는 그날 막 그냥 열심히 차 빌려가지고 막 몇 시간을 타고 서울서 제 밀양까지 막 쉬는 시간 없이 타고 내려갔더니 세상에 내려가니까요 10시 반이라. 근데 이게 밤중에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뭐 자든 말든 간에 무당을 불러놓고 지금 구슬하고 야단 낳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학교 지금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지금 앞으로 목회자 하러 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모치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기도해준다. 그건 손톱만큼이요. 네가 잘 되나 내가 잘 되나 이래가지고 아주 니는 네 방식대로 예수 믿고 나는 내 방식대로 막 불교 내 방식대로 막 보살한테 찾아간다 그러고 부당을 불러놓고 구슬하는 거예요. 기가 찰런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뭐가 왔을까요? 성령께서 지시한다. 너 이 자리에서 무너질래? 너 이 자리에서 일어설래? 예, 하나님, 저 일어서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네가 행할 수 있겠나?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네가 죽기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내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줄로 딱 대문 앞에 섰더니 그렇게 춤추고 등당거리던 이 구판이 이 집 아들 왔네 하고 딱 구판이 멎지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네 왔나? 예, 저 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마이 그 가만히 있거라. 이래요. 그래요. 내가 본 이상 이 구판을 치우지 않으면은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그 질로 부엌에 쫓아가서 시원한 시퍼런 칼, 부엌에 해 뜨는 칼 딱 붙들고 와서 엄마 손에 다 맡기면서 나 한순간에 찔러 죽이고 당신 원하는 대로 이 구판 진행하십시오. 만일에 이 구판이 정지가 안 되면 이 구판을 안 치우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부엌에 쫓아가서 칼을 엄마 손에 맡겨놓고 5분 동안 기다리면서 결정하십시오. 5분 지나서 그 칼 미친놈 정신은 그 칼 하단에 갖다 버리더라. 보십시오. 그래놓고 그 질로 그 재단에 올려져 있는 돼지머리, 떡, 쌀, 수박 모든 거 완전히 패대기를 다 쳐버리고 다 깨트려 접시까지 다 깨트려버리고 이제 자식 하나 죽은 줄 알고 찾지 마시고 나도 더 이상 내가 안 내려오겠다. 그 질로 울면서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이게요,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 현장 속에서 네가 차라리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룩한 분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지금 내 살이 걸린 만큼 내가 여기에서 차라리 내 엄마 손에서 내가 죽고 내 순교하고 끝내겠다고 생각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아주 단호하게 그 바 예수를 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책망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그게 몇 절입니까? 10절. 예, 10절.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지금까지 숱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나에게 행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 그야말로 너는 사기꾼이 아니냐. 너는 그야말로 마귀 새끼가 아니냐. 너는 마귀의 권좌에 붙들린 자 아니냐. 그러면서 이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 아니냐. 너는 어떻게 되라고요? 네가 망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 뒤에 11절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장님이 소경이 된 거예요. 단호하게 바 예수를 대해서 꾸짖고 그에 대해서 너는 앞으로 영원히 소경이 될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조금 여유를 두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 네가 그 동안에 충분히 네가 뭐 하라? 회개할 기회를 줄 테니까 그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할 것이라. 엄하게 지금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이 바울 자신의 용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누구의 용기일까요? 성령님의 용기.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삶이 뭐 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무너지지 말라고요. 제가 그릇 부탁하는데 우리 매 순간순간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약해져가지고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보다 보면요, 나 자신도 같이 망한다니까요. 내 자신도 같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막이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건 믿으세요. 저는 그 경험이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사실 이제 자식이 있는 부모구나. 그래서 IMF 와가지고 완전히 IMF 직전에 쫄딱 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딱 오픈하고 나서 9월달에 오픈해가지고요, IMF가 10월 중순 11월 달에 따고 와버리니까 밀양 도자기 그렇게 이름났던 밀양 도자기가 코앞에서 딱 문 닫으니까요,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투자했지만은 그 빚지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회개하고 이제 이 기침이 자꾸 나니까 병원에 갔더니 당신 술, 담배 안 끊으면 죽소. 이랬더니 62살, 63살 돼서 병원에 가 진찰받았는데 이거 완전히 폐가 지금 진액이 가지고 담배 딱 끊으면 당장 담배 끊으세요. 근데 모친도 결단이 되는. 그 이후로 담배 끊고요. 그 이후로 술도 끊고요. 그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식이 있는 사람 어딨냐? 지금 당신 아들이 뭐 하겠다고,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종 되겠다는데, 기도는 못 해놓으면 이래도 되겠냐? 그래가지고 아웃해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 아멘. 이게 일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제 경험이니까. 바울 역시도 지금 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자기 유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는 바 예수를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죠. 너는 사기꾼이고 너는 도적이다.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거르치는 악한 자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네가 짧은 시간 안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네가 다시 눈을 뜰 수 있다고 기회를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하는 누가? 서기오 바울이 진짜 저 사람이 마술사 점쟁인 줄, 용한 점쟁인 줄 알았더니 저기 평상시 옷을 입고 바나바와 바울 흐름에 보이지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감동을 먹고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내용이 오늘 12절 아닙니다. 자,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감동을 먹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그야말로 바예수에게 엘루마에게 쏟고 지냈구나. 진짜 저 복음은 누구에게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극적으로 우리가요 자꾸만 딸리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로 서면 주변 환경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내가 정리하려고 내가 비유 맞추려고 하면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십시오. 그게 기도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 하나님 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11절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아멘.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 깡여사 그 깡여사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손이 있어요. 손이. 무슨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손이 한번 되면 살아날 자 없다는 거예요. 그 손이 한번 만지면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져야 될까요? 이겨야 될까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비결을 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정에 자꾸만 눌려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이 환경을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현장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안 하고 마치도록.